1849년도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서부로 계속해서 진격해 나갔던 때가 1849년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849년도에 서부로 밀려간 사람들을 49ers, 49년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뉴욕 출신 가운데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참 사업을 잘하던 분인데 군락업체에서 10만 개의 천막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천막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천막 업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막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은 재고만 쌓이게 되고 절망과 좀 한탄하는 가운데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서 쓸쓸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많은 광부들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트라우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저 사람들에게 질긴 바지를 만들어 준다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천막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바지를 만들어서 이 광부들에게 질긴 바지를 줬더니 광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청바지의 대명사 리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조금만 생각을 달리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옷을 입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낡아지는 죽음의 옷을 벗으시고 부활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새 생명 주신 것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겉옷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옷 세마포를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제공하시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를 만날 때마다 정말 옷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옷의 색깔을 보면은 지금 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국무장관 하던 콘돌리자 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화이교, 외교이교, 경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모든 경쟁이 끝났습니다. 마귀와 모든 대결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마포가 아닌 죽음의 옷이 아닌 부활의 옷,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닙니다.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마포가 아닙니다. 새로운 부활의 옷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활의 여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옷은 아마라고 하는 식물에서 뽑은 이 줄기를 가지고 짠 천으로 만든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질기고 따뜻하고 또 보기 좋은 옷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입던 옷이 아니라 왕이 입던 옷, 아름다운 옷으로 예수님께서는 입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옷이 아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성막의 뜰과 외부 안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곳에 세마포를 가지고 중간에 담을 쳤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옷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거짓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 말합니다.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장례법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이 땅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년 동굴이 있습니다. 이 천년 동굴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말합니다. 이 부자들은 큰 바위산을 팠습니다.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잘 이렇게 단장해가지고 그 속에 묻히는 것이 일반적인 부자들의 장례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동굴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은 부자가 아니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무덤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돌문이 있었습니다. 돌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돌문 지름이 1m 이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두께가 2뺨 정도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돌문을 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돌로 만든 선반이 있고 시체를 올려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마포만 객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장사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에는 그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말합니다.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회원이요 그리고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의 결의와 그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제자요라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당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했던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음까지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 죽음을 부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죽음을 부인해야 예수님 부활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소문을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의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00명의 로마 군인이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설 가운데서 가장 큰 이단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설이고 또 하나는 양자설이라고 하는 이단설입니다. 이 가현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성만 가지고 계셨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죽었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현설이에요. 양자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럴 때 삶이 아름다웠던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양자로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현설을 보십시오. 예수님 절대로 죽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야 우리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물론 아닙니다.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심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세기에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술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탄은 아시는 대로 그 아랍권의 그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 때에 바로 이 술탄 살라딘이 3차 그 십자군 오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용장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삶이 다 끝날 때, 자기 삶을 다 살 때에 그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은 자기 부하 장수에게 높은 장대에다가 자기 수의를 매달아 놓고 한 바퀴 진영을 돌게 했습니다. 돌면서 말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서 남은 것은 이 수위밖에 없습니다 라고 돌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 호령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수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수위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인간의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마포에 쌓여 있습니다. 세마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이제는 벗어나십니다. 벗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간의 죽음을 깨어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마포의 의미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지만은 죽음의 의미만은 아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세마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시고 그 선반 위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객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객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 성경 말씀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 세마포 입혔습니다. 세마포를 입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상태로 객혀 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마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가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마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때때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통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 통옷 없습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홍포를 벗기신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마포를 입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 옷을 갖다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벗고 나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지만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몸으로 영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원래처럼 객혀 있는 바로 그 세마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어떤 사람보다 더 긴 사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긴 3일입니까? 그 긴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다가 세마포 훌렁 벗어버리고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금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계실 때에 한 번도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금 했습니다.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시니까 일어나셨다 말하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다.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이 피부가 굳어져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이 있겠습니까? 다 벗습니다. 벗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마포 벗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은 뼈를 갈아 끼우고 태를 벗긴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새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하는 새예요. 이 솔개라는 새가 70년을 산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살지요. 70년을 살지만은 한 40년쯤 살다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답니다. 한 40년쯤 살게 되면은 부리가 다 망가져서 이 음식을 잘 이게 씹질 못한대요. 또 이거 발이 다 망가져서 이 짐승들을 먹이들을 낚아채지를 못한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대요. 혼자만 있는 곳, 침범하지 않는 곳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부리를 바위다가 막 찧어가지고 완전히 부러지게 만든답니다. 빠진 다음에는 새로운 부리가 다시 돋아난답니다. 돋아난 그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을 찧어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발톱이 새로 나게 만든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30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리를 다 쪼아버리고 자기 발을 다 쪼아버리고 새롭게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 6개월 동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30년을 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확고히 노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나비가 되는 애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애벌레에서 날개가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또 발이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비가 되기 직전에는 이 애벌레가 완전히 물같이 변한대요. 완전히 물이 되어버린답니다. 그 당시에 이거 보면은 물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물에서 날개가 생기고 물에서 발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애벌레한테 충격을 준대요. 애벌레한테 충격을 주게 되면 나비가 되었어도 그 충격을 주면은 그 충격을 안다는 것이에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습은 변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이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을 얘기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는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아덴에 갔을 때에 아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아덴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활에 대해서 기롱도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을 믿고 있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두개인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소식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소식이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잘 아십니다마는 이 존 버년은 12년 6개월 동안 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만일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절대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우리가 손에 잡지 못하고 서가에 꽂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1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했을 겁니다. 존 버년을 감옥에 가다 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복음이 피어났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마포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설에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족 가문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참 이거는 전설이에요. 오라비 나사로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의 성주로 있었답니다. 그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베다니 성의 성주였답니다. 그런데 한참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다음에 14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한 30년 마지막에는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에서 천사들의 노래 소리만 먹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나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외에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우리 속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거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들의 참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손 아래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 세상을 살 텐데 이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세마포, 죽음의 옷들, 거짓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옷으로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